교회는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규례를 통해 본 예수님,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규례를 통해 본 예수님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웃에 대한 5가지 규례에 대해서 봤어요. 그것은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될 규례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성도의 삶. 오늘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라 예수님이 주제로 오늘 증거될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규례를 통해 본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10가지 규례는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꽉 채우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만 전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웃에 대한 5가지 규례를 보았었는데, 첫째는 뭘 해야 되냐면 추수 때 곡식을 다 베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퉁이 남겨두라, 다 베지 말라. 이 말씀은 성도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둘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탐심 없이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셋째는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넷째는 공의 재판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말을 해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말을 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라라는 거죠. 다섯째는 이웃의 잘못을 견책하라라고 했는데, 이웃이 잘못 보면 그럼 무조건 지적해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웃의 잘못을 견책하라라는 것은 형제가 범죄할 때 진리로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로 깨닫게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 재료를 합치면 안 됩니다. 2가지 옷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면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한 밭에다 또 2가지 종자를 뿌리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요. 셋째 해까지는 부정한데 넷째 해는 거룩해지고 5째 해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요. 이것을 예수님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라는 겁니다. 자, 첫째 보시겠습니다. 10가지 생활 규례를 통해 본 예수님 첫째입니다. 2 종자 교합하지 말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2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2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거는 내 규례다라고 합니다. 내 규례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법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문자 그대로는 소는 소와 교합시키고 돼지는 돼지끼리 교미시키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개하고 뭐 다른 놈을 교미시킨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상한 짓거리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짐승과 교미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도를 채워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보세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네 밭에 2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2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게 뭐냐면 섞이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섞인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섞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세상에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풍속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섞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회당에 들어가면 저들이 다 주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섞이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오늘 2 종자 교합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으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제는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끌어줍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잖아요. 어제 우리가 올렸던 계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크게 보시면 저 계란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끄는 교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이 계란 깨가지고 그를 박아 넣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 교회에서는 대부분 다 증인들이에요. 그 계란은 내 손에 있던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오크로 지금 계란을 만들기는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란을 사와오지 내가 만들면서 겉에다 저렇게 썼다 쳐봐요. 그 계란이 스며들어가지고 저 안에까지 박히겠어요? 못 박힌단 말이에요. 그 계란이 내게서 발견된 게 아닙니다. 내가 혹시 막 발견해가지고 안에서 딱 깨가지고 글자 봐라 이랬으면 이게 의심될 만한데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날따라서 고난주간이라고 금식했던 한 권사님이 계셔서,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최성호 권사님이 그날 아침에 금식인데 안 드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점심까지 금식이구나. 점심까지. 아침까지 금식했고 점심은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딱 보고 나가지고 깼어요, 계란을. 우리 부활절 날에 계란을 나눠드리잖아요. 계란을 깼는데 세상에 목사님 하는 거예요. 이 계란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글자가 있어요. 바로 이 글자예요. 이끄는 교회, 신길동에 있을 때입니다. 여기로 이전하기 그 해예요. 그 해. 이전하는 그 해에 부활절에 저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9월 달에 이전했어요. 이끄는 교회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보고 누가 따라 못 가겠습니까? 계란을 누가 새겨 넣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새겨 넣을 수 없습니다. 새겨 넣는다고 해서 내 필체가 저럴 수도 없어요. 저렇게 이쁘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부활절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글자 기록한 게 사실이었구나. 글자를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그 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럼 사람들 말한단 말이에요. 에이, 모세가 기록해놓고 뭐 하나님이 했다 그러겠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래서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그 돌판에는 하나님이 기록한 게 사실이었다. 왜 그러냐면 계란 속에다가 이렇게 껍질이 있는데 그 안에, 껍질 밖에서는 글자가 없었어요. 그 안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죠. 이 누가 만들었겠어요? 닭이 악을 풀면서 만들었겠습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끄는 교회다. 이끄는 교회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는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강남에서 개척할 때는 확실하게 들려주셨어요. 내가 노력지 않은 것을 내가 참여하게 하겠다. 요한복음 4장 38절 말씀, 하늘에서 쟁쟁이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강남에서 개척을 했어요. 여기로 이전 올 때는 내가 의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10여 년을 가난 속에서 살아봐봐요. 돈 없이 살아봐봐요. 그 돈에 대한 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버스 탈 돈이 없어가지고 걸어다니던 이 세월을 생각해봐요.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도 내가 이런 면에서 의심하니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끄는 교회다. 계란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잠잠하고 조용했던 우리 임장로님이 그 계란을 보관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계란을 내가 보관해 보겠습니다. 근데 모르고 하다 보니까 오래 두다 보니까 이게 마르잖아요. 지금은 없을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다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조용하고 교회에서 말씀이 없고 이러던 분이 그 장면을 확실하게 보신 거예요. 이끄는 교회다. 이끄는 교회다.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끄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날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고 오늘 이 이끄는 교회라고 글을 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에 글을 쓰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글자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그 글자가 이 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들도 나를 와서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는 내 것이라는 글귀가 있어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글귀. 오늘 이끄는 교회, 이 계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보여주신 사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이 부활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걸 이 자그마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함께 하시는 장면을 보세요. 전혀 함께 하시기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믿는가?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어요. 이 잔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하나님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죠.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시니까 바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지 않는 일들 일어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만 보고 가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내 눈에 보기 좋지 않는 일 일어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님은 왜 하나님만 바라봤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거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없어도 힘들어도 아파도 괜찮습니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 세상. 요즘 들어 특별히 확신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 평온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참상을. 얼마나 참상이 터져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보니까 그 평온한 세월이 이런 완전 쑥대밭을 만들 거라는 걸 누가 알았냐고요.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올 거라는 걸 예전에 누가 알았냐고요. 아무도 모를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사람들 죽어요. 마지막 대환란 때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전쟁과 함께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전쟁,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전염병, 그때 하나님이 잠깐이다라는 것, 잠깐이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의 것 너무 위에서 살지 말라는 거, 너무 위에서 살지 말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얼마 좋으련만,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40대인데 뭐 40대 좀 더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겠지 이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기다리니까 세상 만사가 태평입니다. 되든 말든 그저 예수님 오시면 나는 따라가면 되리이다. 예수님 오시면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따라가지도 못할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있으면 어쩌겠냐고요. 내 팔 붙들지 마요. 그때는 안 됩니다. 팔 붙들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손길을 딱 붙잡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이 뭐냐 하면 백성이 지금 바알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 될 이 백성들이 바알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 신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은 태양신입니다. 농사 잘 되게 하는 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농사는 왜 잘 돼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을 위해 살겠느냐? 하나님을 위해 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라는 거죠. 둘 중에 머뭇하지 말라. 세상이니 하나님이야 둘 다 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머뭇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니까 아무 사람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이겁니다.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그래서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가운데 서 있지 말라는 거죠. 가운데 서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 뒤에 보면 이제 엄청난 기근이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들은 그 폭우 속에서 구원받아요. 지켜주십니다. 기근이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인데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우리 김광철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우리 할머니가 교회는 못 나오잖아요. 지금 다리 너무 아프셔서 연로하셔서 교회는 못 나와요. 그런데 할머니가 지금 다리 아프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먹고 산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먹고 산다. 기도를 먹고 살면서 지금 다리 아파도 교회는 못 나가지만 마음은 이곳에 있다고. 그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요. 전에도 나오시면 돈이 없어서 1,000원씩 헌금받은 할머니가 그 모든 돈을 다 모아서 10만 원을 오늘 드렸어요. 야, 그러네 할머니. 참 이제 천국 갈 준비를 잘하고 계시구나. 천국 갈 준비 정말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큰 교회 목사님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던 내용인데 부산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병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이분은요, 산소호흡기를 의지하지 않겠다, 뛰라고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살다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부산에선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한 번도 교만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자신은 각오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교만한 삶이 아니었어요. 내가 감림산에서 얼굴을 뵀을 때 그렇게 인자하시고 겸손한 모습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어린 목사가 설교할 때 그런 목사님이 뒤에 앉아 있으면요, 기가 죽어서 설교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겸손하시게 예배 가운데 앉아 계시다가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사람들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끝까지 살려보려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떼라고 하신 거예요. 나 이렇게 연명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이 훌륭하신 목사님, 지금도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이제는 영원히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세상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또한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합된 삶은 우리에게 허용이 안 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가지 규례를 통해 본 예수님, 두 종자 교합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보십니다. 둘째는 노예와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예와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송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씀 뭐냐면 정혼한 여종이 있어요. 여종이라는 건 노예라는 말이죠. 그 이스라엘 당시 그 시대에는 여종이 있었어요. 종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보면 종이 따라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여종이 있습니다. 사라에게 여종이 있어가지고 이 사라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결국에 여종을 넣었었죠. 이렇게 여종을 넣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여종을 남편에게 줄까요? 이게 세상 풍속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세상의 풍속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것이 중요하구나. 세상 것 자꾸 쳐다보고 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요, 그때는 감각이 없습니다. 여종과 내가 이렇게 아이를 낳아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풍속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 풍속을 보아오면서 살다 보니까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풍속에 따라서 이 여자가 내 여종과 함께 들어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절을 안 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이 풍속은 죄처럼 느껴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뭐냐면 노예와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노예와 하는 것도 간음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순결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순결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번만 경배했으면요,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그런데 한 번 경배를 안 합니다. 마귀가 주는 이 유혹에 한 번도 넘어가질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노예와 절대로 그렇게 세상 풍속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예수님은 세상 풍속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 풍속 들어오면 결국 처음에는 좀 거절하는 척 하면서 계속 들어오다 보면 그게 이제는 미미해집니다.
점점 가다 보면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도 보세요. 안 나오다 보면 점점 이젠 괜찮아집니다. 처음에는 안 나오면 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한 달 안 나와 보세요. 2달 안 나와 보세요. 석 달, 1년 안 나와 보세요. 안 나옵니다. 이젠 그럼 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사람들 말씀했죠. 처음에 코로나 끝나면 나갈게요. 이젠 사람들 코로나 마음대로 모이라고 합니다. 못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풍속 그대로 들은 거예요. 세상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 자꾸 본 거예요.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입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점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세상 것 너무 많이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뉴스는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정반대예요. 세상 뉴스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나와. 그러니까 세상 말씀 이런 것들 분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그거. 나는 세상 뉴스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 때가 어디까지 왔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세상 뉴스를 보는 거지. 절대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라고 따라가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것 많이 보고 듣고 하다 보면 그 소리를 자꾸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에이 어느 장로님도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장로님도 주일날 안 나오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그게? 장로님이 안 나오는데 뭔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이로 또 있어요? 그게 기준이냐? 그 우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목사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지키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개목사 쫓아내버리라. 그래야 되지. 그래야 되는 그때 개라는 소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벙어리 개라. 이사야서 56장에서 이스라엘 저 목자들은 벙어리 개라라는 거예요. 벙어리 개라. 제대로 된 말을 안 하거든요. 무조건 짓거든요. 이게 벙어리 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나쁜 소리 안 하면 아닙니다. 쌍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때는 해야 되냐? 벙어리 개. 내가 개 노릇을 한다면 그럼 내가 나 스스로 난 개라고 할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 돌을 칠 거예요. 못 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이런 것들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희미해지다 보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감각이 없어지면 성도들이 깨워야 되는 거예요. 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자, 오늘 노예와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순결한 삶을 사셨어요. 순결한 삶을 사셨고 교회 안에 이런 세상 풍조가 들어오지 못하게 예수님은 막으셨어요. 자신의 삶에서도 막으셨고요. 회당 안에서도 막으셨고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매매하고 장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세상 건 너무 듣지 말아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바뀝니다. 어제 이랬다가 오늘 이럽니다.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이 달라요. 토마토 먹으면 그렇게 좋다던 것들이 오늘 보니까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사람이 헷갈리게 논다 이거. 먹는 방법이 또 달라요. 이렇게 먹으면 나쁘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것만 들으면 와 토마토 무조건 좋다 해가지고 다 먹어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장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찬 성질 있는 사람들은 나쁩니다. 이렇게 뜨거운 성질 있는 사람들은 나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에 거 다 남들이 좋다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체질에 따라서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체질에 따라서 100% 맞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체질을 가리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먹어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순결한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봅니다. 1장 30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순결한 삶. 이 순결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 순결이라는 것이 무너지면 그럼 세상 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순결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풍속이 들어오는 걸 그대로 놔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이스마엘의 여종을 통해서 태어나니까 평생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저 이스마엘 족속들 중동 아닙니까? 이 중동과 이스라엘은 평생 지금까지 전쟁하면서 계속 옵니다. 계속 이게 뭐냐? 세상적인 풍속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평생 전쟁한다라는 거예요. 평생 전쟁하면서 살아야 된다. 괴롭힘 당합니다. 아예 이스마엘 태어나는 거 처음부터 막아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 정신 차려! 세상 풍속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저 갈대아 우르 세상 풍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을 불러냈으면,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 살던 풍속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기엔 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났었죠. 또다시 그두라를 얻습니다. 이게 왜 그러나 1부, 2처, 3처 자꾸 이렇게 나가는 게 뭐냐면 세상 풍속인 거예요. 그러나 요셉하고 야곱은 그 풍속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니죠. 이삭이 보세요. 아버지가 아내가 셋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내 한 명으로 180세에 죽어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 더 오래 살면서 아이를 못 낳습니다. 40세 장가 들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60세 아이를 낳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안 된다, 이거 아니겠다, 세상 풍속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삭은 아닙니다.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요셉 보세요. 세상 풍속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요셉은 어디에 살아가냐면 애굽에서 삽니다. 17살 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야곱 밑에서 살아갔어요. 아버지 풍속 그대로 보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아내를 넷을 얻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동서남북 구원이지만 그러나 육적 그대로 보면 아내 넷을 얻었다라는 게 세상 풍속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라헬 자기가 아이 못 나니까 자기 여종을 넣잖아요. 레아 이제 생사를 멈추니까 자기 여종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래 넷을 통해 12지파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요셉은 보세요. 그 밑에서 모든 풍속을 보고 자랐지만 더욱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지만 그 풍속 속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방 여인 한 명 딱 취했는데 그 여인과 끝까지 갑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예수님의 순결한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결한 모습 그대로 이 사람을 지켰다. 요셉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순결한 그 모습을 예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마지막에 총리가 되잖아요. 순결하게 살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의 왕이 되시고 다시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결을 잃어버리면 엄청난 비극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었죠. 야곱도 보세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엄청난 비극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셋째입니다. 셋째는 열매 맺는 과목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열매 맺는 과목에 대한 규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그 땅에 들어가라는 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었어요.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자, 보세요. 거기 가서 과목을 심었고 열매가 나는 거예요. 3년 동안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먹지 못하는데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다. 아니, 3년 동안 먹지 못하던 과실이 넷째 해는 왜 거룩하게 됩니까? 뭔 과실이 또 거룩한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해석 안 하면 나올 답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비교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요. 공생애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3년 동안 공생애를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은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다. 오늘 말씀하죠.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은 구원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구원이 없다. 공생애 동안은 구원이 없는데 언제 거룩하게 되냐? 거룩이라는 건 과일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자,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넷째 해라는 건 뭐냐면 3년이 지나갑니다. 넷째 해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사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를 끝내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안에 들어가는 사람 거룩하고요. 다섯째 해가 나옵니다.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이제 보세요. 부활을 하셔가지고 모든 열매를 다 어떻게 하느냐?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그럼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다섯째 해부터 먹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그때부터 열매를 먹을지니 성령님이 임해야 셋째 해까지는 안 된다. 셋째 해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공생애를 끝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넷째 해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해부터는 거룩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이 사람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요것만 믿어서는 열매 못 맺는다라는 거죠. 요것만 믿어서는 열매 못 맺는다. 열매 맺는 거는 그 다음에 다섯째 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 안에 마음은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마음의 악이 떠나갑니다. 악이 떠나가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혈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혈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혈기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성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 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욕이라도 다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교회 안에서 욕하는 사람 없으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도 욕하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싸우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다섯째는 열매를 맺는다. 성령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과목이 규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칩니다. 넷째는 악습에 대한 규례입니다. 악습에 대한 규례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합니다. 악습에 관한 규례. 자, 여기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째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는 거 이게 악습에 관한 규례니까 피째 누가 먹냐? 이방인들이 피째 마음대로 먹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피째 먹지 말라. 그럼 피째 먹지 말라는 거 우리를 향해서 오늘날 피 먹지 말라 이 말이냐?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참 많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오늘 피째라는 말씀은 여기 깊이로 들어가 뭐냐 하면 피라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라고 했어요. 피에 있음이라. 그러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란 말이에요. 피라는 것은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알고 살아라. 존엄성을 알아야 우리 생명이 얼마나 존엄성이 있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존엄성이 떨어집니다. 다 사람들이 자기가 천해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만이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 이미 벌써 떨어진 사람이다.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체가 존엄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형상을 가졌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꼭 무엇인들 쳐 바르고 해야만이 자기가 제일 이쁜 줄로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엄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존엄성을 좀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사람의 생명을 피째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을 존엄성을 지키라.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자살, 요즘에도 검사 한 명이 자살했잖아요. 또 그런 걸 보면서 사람 생명의 존엄성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엄스러운 존재인데 그걸 왜 그렇게 생명을 끊습니까? 피째 먹지 말라는 건 사람의 생명을 존엄성을 지키라. 자식의 생명을 존엄성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존엄성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라. 이게 세상에 풍속이 들어오니까 사람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무엇인가 얻어 챙겨져야, 무엇인가 성과를 얻어져야, 그래야만이 자기가 대단히 이룬 줄로 알고 있어요. 대단히 이제 대단한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빈털털이 껍데기 같은 너다. 그것만 털어버려봐라. 너 추악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뭘 있다 해가지고 우쭐대지 마세요. 있는 사람들 가끔씩 우쭐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것처럼 벤츠가 요즘엔 성공의 상징이라 그래요. 다 대출 내고 사는 것들이 뭔 성공의 상징이야 그거. 그런 것 가지고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 부유 이런 것 가지고 절대 우쭐댈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것 때문에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얼마나 가장 존엄스러운 가치, 이런 존재인데,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내가 그게 없다고 기가 죽어요. 그게 없다고 기가 죽고. 절대 그러지 맙시다. 이제 기가 죽게 만드는 그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악습에 관한 글에 예수님은 조금도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이런 악습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조금도 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저기 또 세상 풍속이 이제 뒤에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점을 치는 게 세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점 치고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마. 저 때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둥글게 깎았나 봐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염끝을 손상시키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신하는 걸 죽은 자 때문에 또한 문신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무늬를 놓지 마. 그럼 우리는 문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문신하지 마라, 이겁니다. 몸에 문신하지 마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수염을 손상시키지 말라. 수염 손상은 영적인 깊이가 있는 내용이어서 이제 잠언에서 나오는 걸 이제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저건 잘 모르겠어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는 이거는 연구해봐야 알아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도 김정은처럼 이렇게 머리를 씌워놓고서 딱 깎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그런 뜻은 아니겠죠 아마. 그렇게 해서 이런 세상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총적으로 말하면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조금도 죄가 없으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조금도 죄가 없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다. 그래서 피째 생명째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이런 내용들 다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지. 이렇게 안 했다. 죄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말, 악한 행동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 모양이라도 버리라. 담배 피는 거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래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는 그랬습니다. 꿈에 담배 피우는 꿈을 꾸며 회개를 했어요. 꿈이라 생각 안 하라고 회개를 냈어요. 이렇게 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딸의 간음죄 규례입니다. 딸의 죄 규례 29절입니다.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네 딸을 지켜 창녀가 되지 하게 말라는 거야.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그럼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딸을 지켜 창녀되게 하지 말라는 건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인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6절 한번 봅니다. 17절까지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녀가 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으로 규례로 정했습니다. 너희 딸 창녀가 되지 않게 하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거룩한 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세상 교육을 요즘에 배우는 사람들 많아요. 무슨 교육 해가지고 세상 교육을 배우는 사람 많은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애들이 바로 자라는 겁니다. 민우가 어렸을 때는 나를 많이 따랐을 때는 성경으로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크다 보니까 이제는 만날 시간도 얼마 없고 하니까 얘가 점점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말만 잘 듣겠습니까? 게임 말만 잘 듣지. 게임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게임은 나의 주시니 게임이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하리이다. 엄마도 게임해야 기쁘고 이게 다 이제는 게임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제라도 늦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 돈 준다 할 정도로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아이들이 요즘에 어른들도 게임에 중독이 됩니다. 어른들도 게임 한 번 하면 이게 끊기 어려운데 나도 옛날에 장기를 하루 하면 8시간씩 쳤어요. 교회 나가면 우리 임장로님하고 장기를 아침부터 두면 오후 3시까지 둡니다. 새벽에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 뭘 합니까? 교회에서 밥 먹고 나가지고 7시 반에 저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금방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면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붙어요. 붙으면 서로 훈수를 두면서 오후 3시, 4시까지 장기를 두는데 그게 하루 이틀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맨날 그런 삶이.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없어졌어요. 한국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뭘 하냐 하면 아침에 가면 또 교회 목사님하고 탁구 오래 하는데 이게 아침부터 시작하면 오후 3시까지 또 탁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빠져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가니까 당구로 바뀌었어요. 와, 이 사람이 제 정신이 아니구나 이게. 세상 거 들어오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이 계속 바뀌는구나. 다단계가 그렇잖아요. 여기 빠졌다 다른 거 바뀌고 다른 거 바뀌고 그게 목사나 니나 뭔 차별이 있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교훈으로 이런 것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양육받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네 둘이 알아가지고 안 집사님 가자. 탁구 하러 이제 당구 하러 가자. 밤새도록 했어요. 저기 다 증인들입니다. 밤새도록 탁구 당구 하다 보니까 집에서 좋아하겠냐고. 거기서 가족 있는 사람이지. 당구 해가지고 뭐 하려고 했어요? 또 그때 탁구단에 사놓으려고. 이런 멍청한 것들이 어디 있어 이거.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잘못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이거. 탁구단에 해놓으니까 이제는 당구는 끊었어요. 탁구만 계속하지. 땀을 뻘뻘 흘리며 하는 게 좋았어요. 오후 내내 하다 보면 그것도 혈기 납니다. 자꾸 지어봐봐요. 혈기 나지.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다 적당히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리인 겁니다. 목사도 빠지는데 아이들 빠지지 않냐고요. 그래서 아이들 훈계할 때 너무 말하지 말라는 거 이해를 해야 된다. 너에게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쥐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처음에는 맛을 안 들이겠죠. 그게 맛을 들이다 보니까 차츰차츰 집어넣어라 그거. 넣다 보면 언젠가는 익숙해진다 그게.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넣다 보면 여기를 놓치게 됩니다. 조금씩 말씀 읽는 시간이라도 조금 뺏겨서 이쪽으로 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돌아오는 거지. 하루아침에 게임 끊으라 해서 못 끊습니다. 나보고 하루아침에 당구하지 말라니까 싸웁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아이고, 야, 또 가자. 그것도 돈 써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후에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탁구다이가 아니고 당구다이까지 해놓을까 이랬어요. 당구까지 해놓으려고 교회에다가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전 왔을 때 탁구 하려고 하다가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탁구 하려고 하다가 한 주 하고 나서 그만뒀어요.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유 시간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빼앗긴다라 너무 빼앗긴다. 오늘 우리가 딸의 간음죄에 대한 규례,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다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10가지 생활 규례를 통해 본 예수님. 두 종자 교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둘째는 노예와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철저히 순결한 삶을 사셨습니다. 셋째는 열매 맺는 과목에 대한 규례입니다. 예수님 통한 구원 과정입니다. 열매 맺는 이 모든 과목에 대한 규례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악습에 관한 규례입니다. 예수님 조금도 죄가 없었습니다. 악습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예수님은 조금도 죄가 없었다라는 말씀이고요. 딸의 간음죄 규례, 이 말씀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10가지 생활 규례를 통해 본 예수님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5가지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비록 이제 하기 싫은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만을 원했었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교회 나오기 쉬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원대로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딸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예와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순결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딸의 규례를 통해서 성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악습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이 사셨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 악습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